말씀의 세계는 이 기문이 열려져서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벙어리가 되는 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꾸 들으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듣지를 못하니까 벙어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들려와야 돼. 말씀이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려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이 영의 공부는 이게 예수 공부거든요. 성경 공부와 예수 공부야. 예수 학교야. 뭐 주일학교란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우는 학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우는 학교라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예수 학교 그러면은 그냥 주일학교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잖아. 아니, 예수님을 배우는 학교가 교회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 그러면 예수님을 배운다는 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 목수의 아들이었다, 요셉의 아들이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까 보면은 내가 사람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대로 안다면 뭐 육체대로 알면은 그 육신 그 밥 먹고 그 활동하고 뭐 몇 살까지 어떻게 하고 활동하고 그런 거지.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해석을 하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배운다는 말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배운다는 말이요, 영생을 배운다는 말이요, 생명을 배운다는 말이죠. 진리를 배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진리니까. 그러면 진리를 배우는데 뭘 어떻게 아는 게 진리를 배우는 거냐 그 말이에요. 진리.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러면 반대는 비진리죠. 진리 그러면 반대는 비진리죠. 그러면 진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일반 학문에서도 진리란 말을 쓰고 성경에도 진리란 말을 쓰는데 그 말을 쓰는 것이 개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일반 세상에서도 본질 그러죠? 뭐 말할 때 본질을 모른다는 등 그러죠? 성경에서 말한 진리 본질이라는 말과 일반에서 말한 본질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영어적으로 진리라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말하면 변치 아니하는 이치다. 변하지 않는 것이 이치가 진리다. 그 용어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창세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그죠? 변함이 없죠. 그런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런데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 그 산이 변해서
강산이 뭐 10년이면 변한다고 변해서 평지가 되는 것도 있어요? 깔아뭉개 가지고 평지 만들면 그 산은 산이요. 아니잖아. 그 산은 산이 아니잖아. 바꿨잖아. 평지가 됐잖아. 그러니까 물질 세상에서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게 진리다. 그건 물질 개념이지. 성경에서 말한 진리란 그 말이 진리란 용어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진리는 지식적으로 이건 좋지 않는 거다, 이거는 불변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지식적으로만 이치적으로만 그렇게 말한 게 진리냐 그 말이에요. 진리는 삶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살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게 진리라고요. 다시 말하면 썩어질 걸 붙들고 사망운동을 한 자는 결과에 가서 사망이다. 영원히 사망이다. 그게 진리라니까요. 삶이. 그러나 하나의 이론, 하나의 이치적으로만 진리다 이런 게 아니라 성도의 삶 자체가 그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그러면 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생명길, 사망길이. 그러면 사망길로 걸어간 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사망입니까? 혹시라도 사망길을 걸어간 자가 생명이 좀 묻어 나올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다. 이게 진리라 그 말이. 진리란 말은 삶이. 그러니까 삶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그러면 그 진리란 말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뭐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뭐 불변의 이치다, 백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삶이 썩을 것 붙들고 사망운동하면서 없어질 것 붙들고 가면서 진리가 어떻고 그러면 그 자기하고 뭔 상관이에요, 진리가. 그래서 진리는 삶인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봐서 보여줬다고. 그게 삶인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성경이 말한 진리가. 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첫째는 진리는 이치적으로 세워야겠고, 두 번째는 그것이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반드시 오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구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는 살아갈 때 영원한 결과를 내다보고 여기서 준비하는 것이 이게 지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실만 생각할 것 같으면 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도 그렇죠. 배가 고픕니다. 돈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은행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 총 들고 가서 강도짓에서 돈 뺏어다가 그 부자 살 수도 있지요. 근데 왜 안 하죠? 재정신사 왜 안 하는 거야? 에? 감옥 가고 잡혀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른.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잡혀갈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잡혀가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안 잡히면 어긋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원리가. 그래서 그런지. 근데 그게 원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어기고 하니까 이제 법이 와 잡아가는 거지. 그걸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치가 그렇잖아. 나쁜 짓 하면 법이 와 잡아간다. 그거 진리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면 정치인들이나 모든 지들은 뭐 본질이 어떻고 진리 어떻고 뭐 사필 기정이 어떻고 별소리 다 하는데 지가 그렇게 사냐고. 저는 속임수 쓰고 맨날 그렇게 하면서 사면서 말만 그렇게. 그게 뭐하고 상관이에요, 지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 그래, 사꾸라라 그러나 사기꾼자라 그러나 순전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리 공부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 공부는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가 뭐냐, 진리는 어떤 거냐 하니까 이걸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진리 운동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와야 돼. 안 들려오면은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기문이 막혀갖고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들을 때는 들은 것 같고 얘기를 해요, 영어를. 근데 얘기해보라면 엉뚱한 소 띵띵 안 하겠죠, 자기가. 공부를 10년, 20년을 했습니다, 진리로. 그러면 서당계가 뭐 3년이면 뭐 풀어 푼다고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니, 진리를 그렇게 들었으면은 하다 못해서 진리 냄새라도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 문자는 써.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전혀 개념이 아니야. 그 말, 배운 얘기가 아니야. 그냥 그거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식이야. 자기만의 이제, 자기도 이제 나름대로 성경을 본다는 거야. 보는 거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는 것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전문에게 배우는 것은 내 것이 맞다, 내 것이 옳다 그러면 배울 필요 없죠. 내 것보다는 가르침이 더 확실하고 맞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배울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 것을 놓고 짜집기로 헌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이는 그런 식으로 배우면 될까요? 아니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열로. 예수님 말했잖아요.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면은 둘 다 버린다고. 그 말이 뭐예요?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건 진리 이치예요. 헌옷 조각, 헌옷은 자기 타락한 사고방식이에요. 그 자기 살아간 사고방식에다가 진리 이치를 들어갖고 그게 되냐 그 말이요. 그게 되냐고 터져버리지 안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 말이요. 생각해봐요. 헌옷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입어요. 아직 안 찢어졌어. 그죠? 근데 거기다가 생배 조각을 붙여놓으니까 이게 잡아 당겨가지고 헌옷도 찢어져 버리죠. 그죠? 그럼 헌옷이 찢어지면은 생배 조각 붙인 거 쓸만해요. 그것도 못 쓰고 헌옷도 못 써. 둘 다 버리죠. 이 진리를 가지고 엉뚱해 버리면 이거는 일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개판이라니까. 다 버려본다니까. 그래 다른 사람이 이제 볼 때에 진리 얘기를 하면은 그걸 누가 모르냐 그러고 또 이제 진리가 그런 거냐 하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치를 들었으면 헌옷에다 붙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 가죽 부대에다가 헌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된다? 터져버려. 그 그릇이 팽창, 이 포도주가 들어가면 팽창력이 있기 때문에 터져본다니까.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렇죠? 그 말이 뭐라고요? 진리는 새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그 말이 새 마음으로. 영으로 드려야 한다. 그 말이. 말귀를 묻어라 뭐 얘기하면 뭐 엉뚱한테 땡땡 해갖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배우는 것 가지고요 할 때 예리하거나 깊거나 전문성에는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배우는 것 가지고 올라오면은 그 배우는 식으로 올라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점점 성장하고 자랄수록 이제 깊어지고 또 적중이 되고 맞아지고 하는 게 들어가죠. 근데 이게 다른 그릇이 돼버리면 이게 배운 것을 놓고 그대로 배워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탕이 되어 있으면 배운 것마다 거기다 쓰네. 이제 배운 것마다 거기다 얘기할 때는 이게 나와버려. 용어는 진리가 나온데 나오는 바탕은 자기 타락한 거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왜 몰라? 정말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일도 그렇고 모든 면에 반찬 하나 만든 것도 머리가 있다니까. 머리가. 콩나물은 어떻게 끓여요? 콩나물
국은 어떻게 끓여요? 네? 물을 먼저 펄펄 끓여가지고 끓고 끓 다음에 콩나물을 넣는 거예요? 그럼 콩나물부터 넣고 물을 넣고 끓여요? 그러다가 끓었나 안 끓었나 하고 뚜껑도 열어보고 그래요? 뚜껑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빛내나? 콩나물국도 하나 제대로 못 끓인 식당 주방장이면 그는 사형감이다. 식당 하는데 저 주방장이 음식 만들지 몰랐고 아무거나 갖고 맛없게 만들고 오면 그거는 식당 그만둬, 주방장 그만둬야 돼. 살인행위야 그거. 똑같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에 일 머리가 있잖아, 그죠? 그럼 공부하는데 공부 머리가 있다니까요. 무조건 앉아있다 공부하는 게 아니요. 공부라는 원리를 알아야 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 먼저 첫째가 공부를, 진리 공부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비우라. 내 안다는 거 그거 다 집어 던져버려. 선반에다 올려놔불고 오직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말씀을. 이거 들어가지고 야 설교한데 이렇게 써먹으면 좋겠다, 저렇게 써먹으면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깨달으려고 들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설교라든 뭐하든 그건 나중에 이제 수다에 나오는 거지. 이 말씀 갖다가 야 이거 좋은 거 이렇게 요리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저렇게 안 돼요. 그 자세가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양식이라는 것은 자기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뭘 어디서 자꾸 끌고 오지 말고 배운 말씀이면 제가 말하지요. 일주일에 한 이치씩만 똑부러지게 깨달은다면 깨달아서 노트와 만들어. 깨달은 말씀을 정확하게 노트와 만들으라고. 거기다 내 거 뭐 지저분한 거 엮지 말고 배운 말씀을 그대로 세워놓고 거기다가 정리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이치를 일주일에 깨닫습니다. 한 1년이면은 52치를 넘게 깨닫는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3년만 지나도 152치를 이상을 깨닫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이치가, 진리 이치가 150개 이상이 깨달아지면은 거기서 응용되어진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년만 해보세요. 연구 안 하고 듣지 못한 부분은 그렇다지만 들은 거, 배운 것은 똑부러지잖아. 이치죠. 정확하죠.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나에게 또 주어진 가마가 있거든. 그 말씀에다가 이제 그때는 그 바탕에다가 내가 이제 삶으로 적용돼서 나오는 가마가 또 있어, 입혀져. 그러면 이제 색깔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보세요. 지금은 한 이치 한 이치를 벗겨갑니다. 이 생수의 역사하고 나올 때, 요거. 몇 시간이지만 이치가 이 안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요걸 하나로 똑 부러지게 딱 깨달은다면 말이 엄청나죠. 도피성에 대해서 이치를 우리 들었지요. 깨달은다면 얼마나 그것이 칼같이 세워집니까? 구원의 이치를 깨달은다면 얼마나 그걸 세워지면 힘이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구원의 이치에 대해서, 자, 성령의 이치에 대해서 많이 있지. 아가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천국 봄이라 된 게 있어, 도피성이 어떻고 쭉 얘기를 하고 나오는 그 이치를 그 말이에요. 하나하나 깨달아서 간다면, 근데
깨닫고 가다 보면은 또 이제 잊어져 버잖아. 그게 가마가 처음에는 칼같이 섰다가 시간이 지나면 불이 뭉실해져 버려. 그게 가만있어. 그게 무가 핵심이었는데, 무엇이 그게 수단이고 목적이었는데 그게 힘해지지. 그러면 원고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거 원고를 보는데요, 자기가 정리했기 때문에 5분이면 보는 겁니다. 그 원고를 쓱 보면 그냥 딱 나와. 그렇게 해서 또 봐. 그래 이제 자다가나 어디 길 가다가나 이제는 또 한번 생각해봐. 가만히 있어봐라. 도피성에서 오살자는 무엇이고 고살자는 뭐라 그랬던가? 그게 궁금하잖아. 들었는데도 그게 딱 기준이 선이 힘해졌잖아. 그러면 다시 원고를 한번 쓱 봐. 집에 와서 보든지, 때로는 핸드폰에다가도 실어놓고 잠깐 떠서 보든지. 그러면 그걸 딱 오잖아. 그럼 이제 하나 물어봅니다. 자, 오살자하고 고살자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랬어. 이제 그래. 그러면 오살의 죄하고 고살의 죄는 뭐다? 과실치사로 하는 건 오살, 고의적 계획적으로 하는 건 고살. 그죠? 그럼 그놈을 들고 이제, 자, 영적으로 이제 교회 생활로 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죄 지는 일을 자기 딴에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죄 지는 일을, 그 말이에요, 일부러 힘써서 합니까?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죄 지는 일을, 이게 죄다 하는 걸 모르니까 깨닫고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죄인데, 죄를 모르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믿음으로 한다고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하죠. 그러면 그것이 고살의 죄에 해당돼요? 오살의 죄에 해당돼요? 아니, 잘 봐. 잘 봐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귀를 못 알아먹었어 벌써. 자, 봐. 예를 들어서 기독교 안에서 죄가 뭐냐 그러니까, 죄가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건 죄다. 또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기도 안 한 거, 우상 섬긴 거, 뭐 이런 거 죄다 그래. 그건 죄죠. 하나님 계명 안 지키면 죄지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을 성질로 들어가서 보면은 육의 생각이 죄입니까? 육의 생각, 땅의 생각을 가진 것이 죄요.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 목사가 땅의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죄입니까? 그 목사는 깨달음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죄인지를 모르죠. 그럼 그 목사가 이제는 이방인의 기도는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기도를 해라. 그 나라를 기도해라. 그걸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기도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하면서 실수한 겁니까? 힘써서 고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힘써서 고의적으로 하니까 고살죄에 해당돼, 오살죄에 해당돼? 고살이야. 그래서 못 알아먹은 거야. 아직도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오살, 고살이란 말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자, 죄를 아는 자에게 고살도 들어가고 오살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세요? 사탕이 안 달다. 그러니까 거기다 오살, 고살을 붙일 필요가 없다니까. 진리를 알고 아는 자가, 그 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실수로 부족해서 죄 지는 게 오살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건 고살이다, 그 말이. 알면서도. 그러면 그놈을 놓고 이제, 그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고살하고 오살하고 상관이 없네?
아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전부 오살죄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들은 다 고살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고살죄에 해당된다 그랬어? 자, 이제 이거 돼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계획적으로 하든 뭐 하든 상관없잖아.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자, 선택적인 면에서 그랬지, 이제. 선택적인 면에서 결정이 나는 거다.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육으로 살아. 세상으로 살아. 그래서 이제 진리를 가지고 가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죄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어떤 교훈이 오든 깨달음이 오든 왔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이제 살아야겠구나, 회개하고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가다가 넘어지고 실수한 자는 오살이 되지만, 그런 교훈이 왔을 때 거부를 해버리고 안 받아들인 자는 고살죄에 해당이 되는 거라니까. 아세요? 아, 이해가 되냐고, 그거 말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딱 세우라고. 그리고 안 되면 여백 성경 이거 해갖고 여기다 써놔. 아, 오살, 고살 하고 딱 써. 오살은 과실치사, 고살은 계획적으로 딱 해놔. 그럼 오살은 뭐냐? 오살이라고 하는 것은, 고살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먼저 알고 고의적으로 하는 자는 고살. 그 받아들이고 바로 가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오살. 그렇게 딱 써놔, 간단하게. 그럼 답이 나왔잖아. 그러면 자, 이제 거기다가 진리를 알지도 못한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별도 못한 사람은 그 고살죄에 들어간다 그래서 안 들어간다 그래서, 오살죄에 들어간다 그래서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교훈을 들었을 때 옳은 것을 이제 깨닫고 감화를 받고 들었을 때, 그 말인지 선택적인 의미가 되는 것. 내게는 없지만 선택적으로 이제 교훈을 들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옳은 것이 왔잖아. 그 부자 청년은 그러면 오살죄에 해당이 돼요? 고살죄에 해당돼요? 어? 아니, 자자자, 또 헷갈리네. 아, 정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고 하라 했더니 근심을 하며 욕심에 이끌려서 근심을 하며 도망갔잖아. 그럼 부자 청년의 죄를 얘기한다면 뭐 오살, 고살을 거기 적용한다면 오살죄에 해당돼요? 고살죄에 해당돼요? 에? 아, 확실히 오살, 고살. 고살? 오살? 최정순 목사님 확실히 오살? 고살? 오살이라 그런 거 봤죠? 오사가 없네. 고살이라니까 그게. 아, 저 참, 한다겠네. 여태까지 얘기해도 몰라. 옳은 교훈을 듣고는 지가 알고도 도망가잖아. 그게 고살이라니까. 고의적으로 가잖아, 지가 계획적으로.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옳은 교훈을 듣고 바로 가려다가 실수하는 거, 고살이 되는, 오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살과 오살을,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냐 그럴 때 찾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사랑은 진리로 오는 거라 그랬죠. 처음 사랑이라고는 영 잘되게 하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처음 사랑,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영 잘되게 하는 사랑이다. 왜 처음 사랑이라는 말을 쓰냐?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누리시는 그 실상 세계를 놓고 그걸 후사로 삼아서 당신의 걸 주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지. 그게 아가페고, 그 창조 목적에 의해서 만물이 생겼고 인생을 보냈고 이 땅에 실패하는 것도 있고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잡아 돌리며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하는 역사잖아요. 그죠? 그래, 죄와 허물로 죽었지 선악과 먹고 그러죠. 하나님 당신이 이제 그대로 놔둘 수 없어 구원하려고 당신이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사랑이요. 그죠? 구원시켜 놓은 것을 이제 영능의 실력 배양하라고 이 사건 저 사건 이 바람 저 바람 불어서 실력자 되게 하려고 시험 환난 준 것도 사랑이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일으킨 것도 사랑이요. 십자가에 준 것도 사랑이요. 전부 사랑에서 이루어진 거 맞죠? 그잖아.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 잘되게 하는 사랑이다. 영능의 실력 배양하게 하는 사랑이다.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임시적으로는 힘들어도 팍팍해도 영생을 성공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오늘날 기독교가, 목사님들이 아가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뭘 아가페 사랑이야?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불불을 가리지 아니고 뜨겁게 믿었던 것을 처음 사랑이라 그러고 그러잖아. 순수하게 처음에 믿었을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뭐 좋아갖고 막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고 교회 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거나 생활고에 부딪히다 보니까 양심을 팔아먹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떨어져. 그 열심이 식었다. 그래서 이걸 처음 사랑이 식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런 처음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처음 사랑을 뭘로 말하냐? 교회가 이제 예수 이름을 붙여서 이제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사랑이라. 그게 예수 이름으로 하면 아가페 사랑이라. 무조건 예수 이름만 갖다 붙여버리면 그냥 사랑이 돼버려. 그냥 그게 아가페예요. 아가페란 말은 뭐라? 하나님 앞에 자타에 구원 이루는 사랑이라니까. 영능의 시력 배양하는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요. 그걸 잘하게 하는 거 사랑이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되려니까 먼저 소경된 사람을 사랑하려니까 내가 소경의 자리에서 눈부터 떠야 됩니까? 내가 눈부터 떠야 돼요? 그래야 눈을 떠야 다른 소경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내가 소경인데 딴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처박는 일밖에 더 돼요. 그래놓고 사랑이라 그래요. 죽여놓고. 아니 소경이 돼서 사람을 구덩이 쳐넣어놓고 많이 쳐넣어놓고 사랑 많다 그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가장 자식이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하나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 또 우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빛된 생활하고 살도록 하나님의 기준의 사람으로 올려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자녀를 사랑해도 그런 거고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진리로 옵니다. 그러면 진리로 오는데 아가페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냐?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사랑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알고 가는데, 그 목적으로 가는데, 가다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보고 가다가 바람을 보고 빠지듯이 그 말이에요. 가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렸지요. 아니 가마성을 잃어버렸잖아. 진리 가마성을 잃어버렸어. 세상 보는 순간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란 말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거야. 그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말.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어디서 잃었냐? 그러니까 자 이제 보세요.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으면은 사람 만나다가 잃어버렸고, 그죠? 일하다가 잃어버렸고, 세상 바라보다가 잃어버렸지. 근데 이제 아예 아가페 사랑이 없어. 자체적으로 없다니까. 진리로 깨달음으로 오는 건데 아가페 사랑 자체를 모르는데 뭘 아가페 사랑이 어디가 있어? 없어. 진리가 없으면 아가페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데 아가페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냐고. 어디서 떨어졌고 어디서 가져야 돼? 회복을 해야 돼.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가페 사랑을 내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가페가 왔을 때, 진리가 왔을 때, 예수님이 내게 왔을 때, 사건을 지고 왔을 때 선택적인 의미에서 버리느냐 붙드느냐 하는 면이 있지요. 그거를 이제 아가페 사랑을 잃었냐 붙들었냐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자 이제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잃었단 말이야. 그러면 뭘 잃었냐? 그러니까 진리가 왔단 말이야. 내게 예수님이 왔단 말이야. 왔을 때 버리는 것은 잃어버린 거예요. 붙잡지 않으면 잃어버린 거라니까. 붙들면은 아가페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면에서 지금 갖느냐, 잃어버린 걸 찾아라 하는 게 있죠. 선택적으로. 그러면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잃어버렸냐, 가졌냐 할 때 어디서 그러면 선택적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 일곱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잡으세요. 계시가 하나님부터 시작한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사에게, 천사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교회 사자에게, 교회 사자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내려가죠. 그러면 그걸 들고 말할 때에 성도들이 직접 받으면 되지 뭘 주의 종을 통해 받고 그래요? 아니 직접 받으면 되잖아. 그 직접 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직접 받는데 사닥다리 역할도 있다 그 말이요. 겸해서 되는 거지 혼자 어디 독불장으로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 가서 그 진리를 받는데 그 받는 것이 실상 세계를 보는 거예요. 보고 체험하고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천국을 봤다 그 말이요. 바울 사도가 그 세계를 그게 이제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는데 받았죠. 사도도 하고 운운하지 않고 가서 받았죠. 그 받아갖고 와서 예루살렘에 가지요. 그죠? 왜 예루살렘에 왜 가요? 점검 받으러 가는 거라니까. 받은 것이 이게 옳은 것인가. 자기는 확실해. 이건 하나님께 받은 게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게 맞는데 이건 내 생각으로 된 건지 오해된 건지 선배들 또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 사도들이 뭐 바지저고리인지 아세요? 그냥 된지 아세요? 그들에게 가서 같이 얘기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 옳은 것인가를 점검하는 거죠. 돌달도 두든다고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니까. 바울 사도가 보세요. 전에 자기가 율법 신앙에서 받았다고 자부심이 했던 거지 문제는 안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맞죠? 바울 사도가 받았다고 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 대적하는 일만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게 이제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심정이 있어갖고 돌달도 두드린다고 내가 받은 것이 이게 확실한 건가 하고 가서 사도들하고 이제 한번 얘기를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하니까 이게 옳구나 하고 나오지요. 그러면 이제 진리를 우리가 들었을 때에 진리를 듣다 보면 얼마든지 이제 말씀이 이제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말씀이 요리돼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저렇게, 그죠? 그런데 반드시 물어야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이제 전문으로 가면은. 왜 그러냐 하니까 틀릴 수가 있거든. 그리고 맞는데 적중이 안 될 수가 있거든. 어떤 말은 끌어와야 될 게 있고 끌어오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법문을 갖고 할 것 같으면 물어 배워요. 그냥 마음대로 해보지. 여러분, 대학 공부가 뭔지 아세요? 점수가 A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그 점수가 5월백이다 그런 건 없어. 대학 점수는 얼마큼 누가 더 가깝게 그 표현을 했느냐 하는 그런 점으로 해서 점수를 높게 주죠. A 학점이니 B 학점이니. 그런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이치를 말을 한데 표면은 맞고 둥글럽적할 때는 맞아. 근데 적중적으로 가면은 빗나간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걸 맞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리한 것이고, 칼을 갈았다라고 하는 예리하다는 말이 그냥 예리하면 잘 잘라지죠, 그죠? 예리하다는 거는 구별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중에다 놔두고 이 말은 써야 될 건지 쓰지 말아야 될 건지, 이것이 예리하다 그 말이에요. 예리한 칼이란 말이에요. 둘이 뭉치려면 갖다 다 붙여. 그게 영적이라 그래.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성경을 갖고 이 말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하는 전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7교회가 처음 사랑은 진리로 오는 겁니다. 계시로에. 그러면 어디서 떨어지게 돼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요, 천사로부터 떨어져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떨어져요, 교회 사자로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교회 사자가 문제죠. 교회 사자가 천국 복음을 듣기는 들어놓고 자기식으로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해서 전하면 처음 사랑은 없죠. 그러니까 교훈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어디서 찾느냐? 교훈에서 찾아라 그 말이에요. 교훈에서. 내게는 없어. 옳은 교훈을 듣고 옳은 교훈에서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처음 사랑을 옳은 교훈에서, 지식에서 잃어버리기가 쉬우니까 옳은 지식을 세워라 그 말이에요. 아세요? 옳은 지식을 세우는 게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진 것을,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냐? 지식에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식에서 떨어져서 그걸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 들을 길을 가지고 진리인지 비진리를 구별해서 들어야 이게 세워지지. 비진리를 전하는데 아멘 아멘에서 하면 세워져요? 처음 사랑은 벌써 물 건너갔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개인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전체로 말하는 교훈을 놓고 이제 들어가는 거고, 개로 오면은, 자, 자기 속에는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있고, 그죠? 있어요. 자, 그래서 진리가 좋아서, 천국이 좋아서 진리를 붙들면 내가 의의 병기가 되고, 옳은 진리는 던져불고, 세상이 좋아서 비진리, 구별 없는 것을 붙들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맞지요? 그러면, 자, 처음 사랑은 어디서 떨어지냐? 함께 마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 결정에서 떨어진다니까. 아무리 옳은 소리를 들어도 돈 계산을 하고 세상 계산하면 그거 떨어져 버려. 그래 도망가는 거예요. 옳은 교훈이 왔을 때 그 말이에요. 내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내 생명을 다해서 이거 붙들어야 되겠다 하고 붙들고 나오는 것이 거기에 처음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지는가 보라니까, 이따가 떨어진 거 어디서 떨어졌는지. 신앙 정신이, 이 옳은 정신이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 뭐 하다가 그 정신을 잃었는지 없는지. 아, 내가 그 일할 때에 세상을 봤구나. 육의 생각이 주격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그래서 내가 떨어졌구나.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걸 찾아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제가 잠시 금문이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빗나간 것을, 어리석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영적 감각 센스를 통해서 내게 영감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그랬습니까? 나를 뭐라고? 쫓아내지 말고 성신을 거두지 말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거기 하나님 앞에 비록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지만은 자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왕자리 지키려는 것도 아니고 부자 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를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에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하는 기도지요. 그것이 처음 사랑을 찾는 거예요. 아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처음 사랑에 대해서나 뭐 도피성도 여러 가지잖아. 그 안에 이치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많지요. 그런 이치들. 그러면 또 성경에 우리가 많이 말했잖아. 그죠? 할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할례. 그죠? 할례가 뭔가? 그럼 뭘 할례인가? 할례가 뭔가? 정확하게 그 이치를 알아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례에 대해서 알지, 도피성이 알지, 이 생수의 역사에 대해 알지. 이게 이런 것을 50개만 알아간다고 해서 무한한 거예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럼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보세요. 이거 안 되는 거 같아요. 1년이면 무진장 차이가 난다니까, 이제. 아는 것만큼 전문이 돼버려, 배운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파리가 날아서는 미국에 못 가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면 가죠. 그잖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에 못 가. 예수로 말미암아 가지요. 그건 다 인정하죠. 근데 내 지식이나 소원성이나 내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 예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도 예수로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예수 이름만 붙이면 다 들어가 보네. 환장하겠네. 그게 아니라 예수로 들어간다는 말은 지식이 예수님의 지식이 돼야, 내 지식이 예수님의 지식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 하나님의 것으로. 지식은 육이면서 뭐 예수 이름만 쓰면 들어간다. 이런 순 사기야. 사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수로 들어간다는 말이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기도 빼고 해야 될 그 나라 을을 구한 기도, 구별된 기도를 갖고 해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달이 된다는 소리인데 무조건 육의 소리를 해놓고는 그냥 기도만 예수 이름으로 해보면 예수 이름으로 해본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참 어지럽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마음을 비우고 부지런히 이치를 연구해라 그 말이에요. 이치를 연구해. 들은 말씀 또 다른 말씀은 없는가 하고 묻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하는 것이 진리 공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운 것으로 무장이 됐습니까? 그럼 이제 고면에 대해서 누가 물어오거나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면에 대해서 이제 얼마큼 더 칼같이 예리하느냐 하는 건 이제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방향이 그렇게 나가죠. 그죠? 빗나가지 않은 거라고.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이 멍청해가지고는 공부한데 멍청해가지고. 멍충이들이 어떤가요? 공부할 때 얼른. 공부할 때 뻘짓이나 했었고 말귀도 못 알아보고 장난이나 했었고 시험을 칠 때는 뻘것 써놓고 그러니까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라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과서를 가르치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시를 그 깨달아 가는 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옳은 이치를 들었냐? 배우는 거예요. 그 옳은 이치를.
깨달아 배운단 말이에요. 전문으로. 그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듣습니다. 듣기는 들어. 근데 뭘 놓고 이제 듣냐 그러니까 내 것도 있다 이거지. 나도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 이 은사가. 들은 것은 이제 하나의 그냥 모방하는 것이고 하나의 이제 참고하는 거 참고. 그렇게 들으니 평생을 들어도 안 바뀌었다니까. 평생을 들었는데 말을 하면 뿌리가 안 바뀌었다. 지금 안 바뀌었다 뿌리가. 그러니까 말하는 걸 들어보면 뿌리는 바뀌었는데 전문성으로 부족한 게 있고, 요거는 말은 또 나름대로 해. 예리하게도 하는 부분도 있어. 근데 뿌리가 안 바뀌었다 이거. 그럼 뭐냐?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엉뚱해져 버려. 자, 잘 들으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갈 때 다셋으로 도망을 가야 하나님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는데 풍랑이 왔죠. 그러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사를 놓고 요나가 풍랑에서 회개하는 것이 원칙이죠. 아니, 회개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게 성경 답이잖아. 그러면 회개를 한다면 뱃머리를 니느웨로 돌려라. 다셋으로 가라 하지 마라. 못 간다. 이거는 나 때문에 왔고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셋으로 도망가니까 지금 풍랑이 일으켰다. 하나님 풍랑이 일으키는 목적은 니느웨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다. 맞죠? 아니, 성경이 말하는 근본 뜻이 그게 맞잖아. 그러면 거기서 요나가 회개를 한다면 뱃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 때문에 이런 거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면 어떻게 해결이 나는 거 아니까 뱃머리를 니느웨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뱃사람들도 살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요나가 뭐라 그랬다고?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러니까 그 말은 던져라 하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주신 목적에서 생떼기 부리는 거예요. 이제 아세요? 회개하라고 고치라고 지금 하는 거지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고려장시키려고 하는 거냐고 회개하라고 한 거지. 그러면 니느웨로 뱃머리를 돌리면 풍랑이 계속 그래도 일어날까요? 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가봤어? 안 일어나. 그러면 거기서 니느웨로 뱃머리 돌려서 가는 게 회개지요. 그래야 뱃사람도 살리고 다른 문제도 해결되지요. 근데 거기서 요나는 나 때문에 왔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죽여라. 그래, 겉으로 보면 희생정신이죠. 아니, 겉으로 보면 희생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나 의사로 보니까 생떼기 쓰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사적으로 가면 내가 저 니느웨 사람 싫어갖고, 아니, 니느웨 사람 저들 꼴보기 싫어서 다시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서 니느웨로 안 간다고 지금 풍랑을 차라리 날 죽여라. 내 죽었으면 죽었지 안 간다. 그런 속성이라니까 지금. 고집이고. 아니, 성경이 그렇잖아. 근데 내가 과거에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 요나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니느웨가 살고, 바울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로마가 살고,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함으로 인류가 살고 그랬다니까? 아멘이야? 아, 그렇게 해석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다 내가 저주했어. 내가 그거. 나 그렇게 해석한 거 저주했다니까. 아, 어리석은 중생이었다. 회개했어. 근데 회개를 나는 했는데 옛날 걸 갖고 지금도 그놈 갖고 버팅기고 그놈 갖고 연구하고 그놈 갖고 목회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그 노릇을 어떻게 해요? 회개는 안 하고.
냅둬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까 안 물으실까? 박정진 목사님 물을 것 같다 안 물을 것 같다? 고쳤으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참말로 주여. 근데 가슴은 아프단 말이야. 저 노릇을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감화가 와야지, 그 느낌이 와야지. 이게 급한 줄 알고 큰일 난 줄 아는데 이게 영이 기능이 죽어 있으니 못 느끼고 있으니 저 모양이지 지금. 이제 천국 가봐라. 이제 천년세계 가봐라. 국물도 없다. 옛날까지 그렇게 신앙한다고 하는 거 국물도 없어요. 천국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가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나는 그게 참 가슴이 그냥이 아니야. 경기장에 사람들 보거나 설교하는 목사들 보거나 신앙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볼 때에 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구원운동하고 상관없이 영능의 신협비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을 볼 때 그러다가 세상 넘어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그냥 가슴이 다 덜컥해요. 왜? 죽으면 끝나냐고. 문제는 아니 세상에 아무렇게 살다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결과가 있잖아요. 단반에 물질세계인 천년세계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럼 천년세계라고 하는 건 물질세계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그거. 천년세계는 기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세계니까 기회가 없죠. 이제 끝이지요. 그 된 대로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러면 준비를 못했으면, 준비를 못한 자가 된 대로 살면 어떻게 결과가 올까요? 얼른 영원히 망해버렸잖아. 그 망해버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좋은 천국을 못 쓰고 망해버린 거 어디 가서 보상 받을 거냐고. 인생이 망해버렸는데 네가 잘못해서 그 모양이었는데 영원히 저거. 근데 어떤 목사는 천국에 가면은 부끄러운 구원은 없다라고 가르친 사람이 있다고. 박정진 목사, 누가 어느 목사 그랬다고? 없다고. 그놈의 새끼 호랭이 물라는 새끼요 그거. 목사도 아니야. 근데 교인은 무진장 많아. 그래 교인들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아니 성경에 천국을 놓고 큰 자 작은 자가 있고 면류관 쓸 자 못 쓸 자, 상 받을 자 못 받을 자 있고 열골 다섯 자 한 골 뺏길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불 가운데 어떤 구원이 있다 그랬잖아. 안 그래요? 아니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아비 아내를 취해서 해결치 못한 자를 영은 구원한다 그랬잖아. 육신은 다 사탄에 내주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일꾼 없이 살아도 그 영은 구원이야. 그러니까 그 구원이 어디 불 가운데 어느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인지 뭐요. 자기 혈액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없다, 그거는 없다고 천국이? 아니 아무리 무식하고 무식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성경 역사도 부정해 본다는 거야. 그러면 그 부끄러움 자체가, 구원 자체가 없다고 하는 그 목사는 천국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 교인들은 천국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 가봤어? 가봤어? 봐야 알아? 또 그러지? 환장하겠네. 여러분 영원히 오는 세계를 영원히 온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그걸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 미련은 방탱이가 돼갖고 갔으니 영원한 세계 어떻게. 그런 문제는 세상의 바보나 어린아이가 미개인은 좋은 세계를 몰라서 자기 아는 것으로 만족으로 사는 거예요. 물질 세상은. 아세요? 봐봐. 물질 세상은 미개인도 또 어린 사람도 바보도 더 좋다라고 하는 거 못 느낀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알고 느낄 뿐이야 물질 세상. 그러나 천국은 다 드러났다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 좋다는 게. 그게 다 열려진 세계야. 그
그런데 좋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못 누려. 너무너무 드러나서 다 안다니까 뭘 좋다는 거. 그런데 못 누려. 그런 자기 실력만큼 만족을 하면 누린다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열려진 세계를 놓고 내가 실력을 기른 것만큼 누린다라는 얘기지, 세상에서도 아는 거 고는 것 같고만 다른 거 모르면 난 모르겠고 나는 나름대로 재미로 산다, 그런 의미의 천국에 자기 나름대로 누린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아세요? 참 이게 참 답답. 봐요. 천국을 놓고 말할 때 생명강이 있더라, 생명수가 흐르더라, 또 생명과가 있더라, 황금보석 꾸민 집이 있다, 성길이 정금길이더라 얘기를 하고 등등히 하는 거는 물질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눈에 보인 걸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얼마나 좋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들고 와서 얘기를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천국이 정글길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세계는 실상이라는데 진짜 수많은 세상의 물질보다 누리는 가지가 더 많고 실상으로 진짜 있는 건데 그 세계 것을 뭘 갖고 설명을 하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것을 들고 와서 천국은 마치 이렇다 하는 것은 천국이 가면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완전 실상에 그렇지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가지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걸 들고 표현할 뿐이지 그 물질을 들고 표현하는 것 뿐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천국 누림이라고 하는 좋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면, 그럼 천국을 준비 못해서 못 누린다고 하는 얘기를 표현할 때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불 가운데서 얻어졌다, 그죠? 영광스러운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표현하죠.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해가 가지, 불 가운데 얻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을 얘기하면 이해가 가지. 근데 진리로 가는 사람도 생각이 부족하니까, 자, 죽음선 저놈의 실상세계를 놓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영생이란 말과 영멸이란 말을 씁니다. 유황불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의 해를 씁니다. 그랬더니 그 지옥으로 갖다 붙이네, 빌어먹을.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요. 천국의 삶이 결과가, 천국 삶의 결과에 망해버린 것을 인간 용어를 가지고 극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라니까. 뭐 불이 있고 그래요 지금? 불바다가 있고 그래, 쫓겨나고 그 세계가 쫓겨나고 막 어두운데 쫓겨나고 벌거벗고 다니고 지금 그래요. 지금 천국 가서 성 안에 사는 사람이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물질계의 것을 가지고 천국을 지금 설명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거는 천국의 누림이라는 영생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 세계 망해버린 자가 영원히 망해버린 그 결과를 인간이라는 그 인격자를 놓고 극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러면 망했다 영원히,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들고 앉아 오늘날 일꾼을 와가지고 일꾼 사상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애통한 마음을 갖고 준비하라는 말이 돼야 정상이죠. 내 천국 가면은 다 좋다, 유황불이니 둘째 사망이니 뭐 쫓겨나니 그런 건 천국에 붙이면 안 된다. 누가 하는 말이 그게? 어디서 듣고 하는 말이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럼 부끄러운 거는 인정을 했지 또. 불 가운데 얻었다, 실력이 없으면 작은 자다, 그건 이해한다. 이거는 극적으로 안 좋은 표현이니까 그건 천국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나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열어서 알려주시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 진리가요, 이것도 알아야 돼. 일반 학문을 무시하면 안 돼. 일반 학문도 만약에 옳은 진리, 본질 사상을 가지고 일반 학문을 가지면 잘 요긴하겠습니다. 근데 책을 많이 안 읽었습니다. 학문이 짧습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하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성경 놓고, 천국을 놓고. 그러면, 자, 생명강이 있더라.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과일이 있더라. 황금보석 꿈집이 있더라. 정금기 있더라. 그런 말은 하늘나라 돌리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일꾼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는 겁니까? 하늘나라를 돌려놓고 그 결과를 놓고 여기서 일꾼으로 준비하자 그래야 됩니까? 그래 왜 그건 그렇게 하는데 둘째 사망해란 말은 왜 그 천국으로 돌리면 안 된다 그러냐고. 이거 나 그런 것 때문에 짜증이 난다니까. 진리로 들어가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아직까지 깨달은 건 이렇게밖에 못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자기가 하는 게 절대처럼 얘기를 해버리냐고. 그래 다르게 얘기하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보냐고. 그래서요 다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성질이 아니면 아니야. 기면 목숨을 걸어. 저는 천국에 대해서 장단점에서 내 목숨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집니다. 내가 진짜. 나는 하나님께 받았다니까. 내가. 나도 그게 헷갈렸어요. 진리로 가는 선배 목사님들이 종말을 알아요? 종말론 알아요? 개뿔이요. 무슨 종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전전세계를 알아요? 아냐고. 70일을 알아요? 택도 없어. 말도 안 해. 그냥 그 자체도 몰라. 그럼 성경이 그 뭐 모르면 모르면 그걸 알아야 천국 들어가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 70일을 알아야 천국 들어가요? 그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안 알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70일을 알아야 되는 거요? 몰라도 되는 거요? 쉽게.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요? 안 깨달아도 되는 거요? 아니, 성경은 깨달아야 된다면서 왜 70일은 안 깨달아도 된다? 가만히 있냐고. 그 말이 그 말인데. 모든 성경은 우리가 다 깨달아야죠? 모르면 부지런히 기도하고 배우고 하면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요. 그런 건 몰라도 천국에 지장이 없다고. 아이고, 나 참 웃기는 소리네. 여러분 공중으로 올라간 그 기계일수록이요 높게 뜨고 뭐고 기계일수록 굉장히 부속이 정밀하고 아주 세밀하고 복잡한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그 안에 한 나사 하나만 결함이 생겨도 퍼져본다니까. 알아요? 옛날에 챌린종가 뭐 어디 쏘 올리다가 8호인가 6호인가 뭐 쏘 올리다가 중간에 폭파한 적 있었죠. 그걸 역학조사를 하니까 어떤 부속 하나의 결함이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높이 하늘로 높이 솟아서 오르려니까 얼마나 정밀해야 되겠어. 안 그래요? 두리뭉실해갖고 살아. 그래 그렇게 사세요. 나는 높이 독수리 날개치면 오르려니까 내가 정밀하게 연구하고 따지고 또 따지고 해서 이것이 의사적 뜻에 맞나 안 맞나는 따져갈 테니까 두리뭉실 할 때면 그래요. 그렇게 두리뭉실 할 때면 여기도 오지 말아요. 그냥 물어 배워요. 배우기는 몰라 배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삶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 영원 무궁한 그 세계에 장본인 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죄인 무지개 같은 나를 천국에 올려놓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자기란 자기는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알아야 돼. 자기 가치를 자기가 높여야 돼. 아세요?
돈 좀 없다고, 목회하는데 교인 좀 없다고, 세상에 것 좀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이래도 저래도 살잖아, 그죠? 그럼 반드시 결과는 온다. 반드시 결과 와. 그 산소망을 갖고 자부심 갖고 사세요. 아멘. 그게 우리 진리 신앙이에요. 나는 그 정신으로 삽니다, 지금까지. 안 그러면요 벌써 퍼졌을 거야, 아마. 그 정신이 아니었으면 벌써 어마어마해졌을 거야,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저기 유튜브를 보니까 연세대학원에, 그러니까 기독 학생들이지, 다 연세대학원생들이 몇백 명이 앉아서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저런 비려막을, 저 목사 저거 그게 무슨 말씀의 소리냐고, 이놈아. 그냥 내려와. 정말 깝깝한 놈아. 말을 하는데 답이 없어. 지도 모르고 그 듣는 사람도 모르고 몰라. 뭔 얘기를 하면 답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어렴풋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저 자리에 한번 세워주십시오. 내 3개월이면 저들을 다 머리에 다 지진을 일으킬 겁니다, 하나님. 근데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넓습니까? 사이판 가가지고요, 한인들, 그리고 이제 그 교포들, 이런 사람들 신학생으로 왔어. 그렇게 2주간을 강론을 하는데, 첫 시간, 나 계시만 대해서 말하자. 2주간을 계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왔어요. 근데 첫 시간은 들을 줄을 몰라, 뭔 말. 2번째 시간은 좀 들어. 3번째 시간부터는 자세가 바꿔져. 그러더니 4번째 시간부터는 뭘 하느냐. 목사님, 우리 해골에 지진이 납니다. 그래, 지진이 납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요, 보름 동안을 계시로 얻어 맞아버려 가지고 내 앞에 와서 다 목사님 만난 것이 일생에, 그 말이 일생에 내 일생관을 바꿨습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그 길로 가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나가면은 반드시 목사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다 줬는데 아직까지 온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 나왔을까? 가마가 그때 전부 다 끊어졌다니까. 거기 아가씨들이요, 아가씨들 이쁘기도 해야. 엄청 이뻐. 아니, 저기 중국에서 오는 그 저기 조선족이라 그러나? 아니, 조선족 있잖아. 조선 엄청 이뻐. 근데 그들이 나를 따라오겠다고 3명이 붙는 거야. 목사님 따라가서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냐고. 내가 비행기 타면서 비행기 티켓만 끊어갖고 따라오면 되나? 그 나라에 그 비자도 밟아야 되고, 돈도 돈 1,000만 원씩 들어간다며. 그러면 내가 돈을 1,0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들을 이렇게 끌어와야 돼? 그럼 문제는 끌어와서 그걸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집사람한테 오해받을까, 이게 심히 두려워. 굳이 그거 데리고 와갖고 오다가 어디다 한 목사 교회 보낼 거야? 어디 보낼 거야? 그럼 따라오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있었어. 그냥 왜 따라오냐 그러냐께. 아니, 목사님 교회 가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좀 듣고 싶다는 거지. 그 말씀, 이건 일생 머리 털라고 이런 말씀 처음 들었다는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냐? 아직까지 내가 때를 벗기기 전이야. 이 진리 본질로 완전히 때를 벗기기 전이라니까. 그럴 때도 그런데 지금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 지금은 따라오겠다는 소리도 안 할 거야, 이제. 왜? 옳은 위치 두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그거는 나는 육땡이라 갈 수가 없으니까 못 갑니다. 그러고 아마 따라온다는 얘기도 안 할 것 같아. 야, 이 진리를 들으면 도망가는 게요, 옳은 소리를 듣고
힘들겠다고 아예 도망가 버려요, 자체가. 뭐가 섞이면은 좀 들으려 그래. 그죠? 옳은 거 드러내면 도망간다니까.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비유상징을 하고 많이 섞어갖고 했을 때는 따라 붙는 거야, 좀. 그러다가 이제 옳은 진리가 밝혀지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 가르친 그 말씀의 바탕에서 이제 갈라지니까는 아예 도망가버려. 중국에서 온 그 형제도 그 전에 건 말씀 잘 봤더니 이 말씀이 이렇게 바꿔지니까 도망가버려. 안 들어.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안산에서 나온 어떤 집사도 열심히 듣다가 말씀이 바꿔지니까 안 나와버려. 내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수원 목사님 말씀은 안 좋아하고 내 말씀을 또 좋아하고 따라 붙었거든. 근데 그냥 바꿔지니까 이제는 내가 타락을 거지. 내가 타락한 거지 뭐. 그죠? 그러나 안 나와버려. 아이고 좋다 좋아 밥 먹고 부지런히 살아라. 근데 오늘 이 얘기하다가 어떻게 이 생수 역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생수 역사. 첫째, 물의 근원 수원지를 이제 근원을 말하고, 둘째 생수물을 청량함 그래 놓고, 자, 첫째는 발목에 오르더라. 1천척 들어가니까 또 1천척을 들어가 2천척이 되겠지요. 들어갔더니 무릎에 오르더라. 그러니까 오늘은 세 번째로 허리에 오르더라. 자, 이 말씀. 허리에 오른다는 말이 뭐냐? 옛날에 내가 이거 해석한 거 그거 집어 던져보라 그랬어요. 비슷한 것 같아도 아니야. 자, 그래서 허리에 오른다는 말은 첫째, 허리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의 근원을 찾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허리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의 근원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단계가 허리야. 히브리서 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라 그랬거든. 레이는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자, 이 히브리서 7장 10절에 레이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을 때에 레이는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다 그랬거든. 허리에서 나왔다 그 말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허리에서 나왔다 그 말이 뭐요? 자,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야곱을 향해 말합니다. 많은 국민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다만,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면 이 허리란 말이, 허리 하는 말이 원문에는 환도뼈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뜻이 같다 그 말이. 자, 그래서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 야곱의 몸에서 난 자라 그럴 때, 야곱의 몸에서 난 자라 그럴 때 그 몸이란 말이 환도뼈와 같은 단어입니다. 몸, 환도뼈. 출애굽기 1장 5절에는 혈족이라고 할 때 그 말이, 혈족할 때 혈이란 단어가 환도뼈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 환도뼈 허리는 어디냐? 생명의 근원의 자리. 이 생명의 근원의 자리는, 이 환도뼈는 구원이란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힘, 생명력, 산출력. 그래서 사람의 허리 그럴 때는, 허리 그러면 생명의 근원의 자리, 생산의 자리란 소리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근원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나왔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죠.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뭘 못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끊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기를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세워가는 거죠. 허리까지 물이 찼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신앙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생명이 나오는 근원이 어디냐? 여러분, 자, 생명이 나오는 근원이 있어요. 사건이 나오는 근원도 있어요. 이사야 10장 5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에 분한이고 몽둥이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불몽댕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붙들고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손에 분한으로 온 거다 그 말이에요. 사건은 우연히 온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사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잡아 돌리는 역사냐? 사건의 근원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자, 삼손이 머리털이 깎아지니까 힘이 빠져붙죠? 그 말은 머리는 그리스도요, 머리털은 성도입니다. 머리에 붙은 머리털이 밀려진다는 말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는 소리예요. 성도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면 힘을 잃어.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힘을 갖고 있다면 극형도 악형도 세상의 어떤 것도 감당이 안 돼. 이겨.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끊어집니까? 천국에 대한 신앙이 끊어집니까? 맥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 생명길을 걸어가는데 팍팍하고 힘들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거 없어. 그러나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실상의 세계를 안다면 그 사람 자체가 그 말이에요. 주인공인 거예요. 아세요? 그를 위해서 그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지나간 말입니까? 성경 역사가 그렇죠. 그죠?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중심인데 사람의 딸 보고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불고 홍수 심판으로 세상 걷어버리잖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의인 한 명 없이 망하죠.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다는 말은 일반 사고고 한 명이 없어 망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근거로 잡고 말하냐? 그러니까 에레미야 5장에 이 성을 찾아 돌아다녀 봐라.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 하나를 만나면 내가 이 성을 사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망한 거 맞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힘이 어디서 올까? 믿음에서 온다. 여기에서 온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쓰는 게 있고 육적으로 힘을 쓰는 게 있는데 영적으로 힘을 쓰는 것은 영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영능을 가지면 죄를 이깁니다. 사망을 이겨요. 사건을 이겨요. 시험 환난을 이겨요. 유혹 미혹을 이겨요.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사람의 힘이 아니고 믿음에서 오는 힘이다. 진리로 오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의 힘이 어디서 오냐? 자기 힘은 진리에서 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름이 옳은 진리로 무장을 했어요. 세상 신학 박사들 아니라 할아버지들이 늘비에서 몇백 명, 몇천 명이면 세미나를 하고 야단 법석일 때 만약에 그 자리 여러분이 진리를 가진 사람이 강단에 서면 다 평정돼 볼까요?
다 잘못하면 심판 돼볼까요? 돼요, 안 돼요?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 그러니까 내 신앙의 힘은 진리에 있다. 내 힘은 주님께 있다. 그걸 찾아가는 그 세계로 오르는 것이 허리라, 그 말이 허리라. 허리까지 물이 오르더란 말이 그 말이에요. 시편 73편 1대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의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으며 실족할 뻔했다. 왜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헷갈렸다, 그 말이야. 심히 생각한 지 곤란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결국을 보고 깨달았다 그랬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만 날이라고 오늘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영생 기준을 놓고 살아야 돼. 그게 힘이에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가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로 간 것은 율법의 전문가라 저 알아보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던 지식을 전부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받으러 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 간 것은 하나님의 것을 다시 받으러 갔다니까. 율법으로 자기가 받았던 것은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돼요. 생명운동 하려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 간 거예요. 생명을 찾았어. 직접 받기 위해서. 아라비아는 모세가 신의 산으로 들어간 것을 신의 산 상징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로 간 것은 신의 산에 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살인자가 됐으니 자기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로 발견하려고 들어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 자기 종교적 지식, 세상 지식, 자기 가진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받은 거다. 생명을, 말씀을, 정신을.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사고방식, 땅의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바꾸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꾸고 물질 사고방식에서 신령식으로 바꾼 것이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 가서 삼층정의 세계 낙원을 본 겁니다. 보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저도 옳은 이치를 만나니까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만나지 못하면 뻘것 갖고 뻗당기고 있다니까. 자기도 너만 최고냐고. 그래, 깨달아서 옳은 걸 갖게 되면 거짓된 것을 버리게 돼 있다니까. 자기란 자기 신앙을 우리는 생활하는데 나는 힘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물질에 두는가? 하나님에게 두는가? 물질이 생겨지니까 힘이 납니까? 호주머니 돈이 많이 생기니까 살만해요? 힘이 나요? 천하 것을 다 가져도 없을 때 그거 잠시 가지면 반짝하니 힘 같지만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부터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허리까지 찬다는 것은 현지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본, 힘의 근본을 찾아가는 거지. 허리까지 찼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놈을 낳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지. 허리라는 것은 옆구리 가냘픈 곳이란 말인데 상체와 하체를 연결한 중간 부분이 허리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에 자,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니까 자, 28장 42절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이
허리란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니까 잘 봐요.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고의를 만들어. 이 고의가 뭐예요? 옷이지 뭐, 속옷. 옷을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너쪽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 밑에는 하체로 들어가고 허리 위는 상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까지 물이 담기면 그 말이에요. 생활하는데 부자유합니다. 허리까지 물이 찬 가운데서 가서 투망지를 던져보면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힘들죠? 거기서 막 뛰어가기도 힘들죠? 걸어가기 힘들죠? 물이 거기까지 찼다는 것은 말이에요. 부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도로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구별 분별이 되니까 아무렇게나 행동이 안 나와 이제. 부자유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은혜 속으로 들어갈수록 자기 세상, 자기 활동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허리란 몸의 중간이기 때문에 우알로 나눌 때 앉으면 물이 키를 넘고 서면 상체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지고 자기 허리를 동으면 자기는 안 보입니다. 서게 되면 자기 남은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 하는 말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허리까지 물이 찰 때는 영으로 살 수도 있고 육으로 살 수도 있어요. 생각에 따라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 기로에 섰다 그 말이. 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찾아졌어. 이제 생명의 근원을 잘 찾고 자기 위치를 찾았습니다. 자기의 활동 힘씀이 무엇을 기준으로 힘의 원동력을 삼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에 진리 띠를 띠고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성품을 입고 덧입고 가려야만이, 그 덧입을 가져야만이, 생명의 힘을 입어야만이 생명의 일을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래 진리 띠를 떠란 말이. 진리로 힘을 삼아라 네가. 그래야 진리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이제 성경의 표면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 욥기서 3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잡아라 그랬어요. 다니엘 10장 5절에 보면 영광스럽게 천사가 나타나는데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나타났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요 허리를 묶고 그 말은 진리를 새기고 무장을 하고 진리로 대답하라는 소리지 주님이. 그래서 엘리야도 일할 때 허리띠를 띠고 일했고 세리 요한도 허리띠를 띠고 일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떠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떠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허리는 힘을 받는 곳이니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허리띠를 떼야 허리 진리 일을 하지요. 그래서 일할 때, 싸울 때, 대적할 때, 길을 갈 때, 활동할 때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인이 올 때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죠?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 그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님께서 진리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진리는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말은 자기 정신, 자기 힘의 자리, 힘받는 자리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인격과 정신, 사상을 갖는 것이 그게 진리 띠를 띠는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란 말은 진리로 힘의 근원을 삼고 중심을 삼고 활동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자기가 힘을 받는 게, 기뻐하고 힘을 받는 게, 한번 읽어봐요. 하박국 3장 17절. 그냥 건립대기 입지 마세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읽지 마세요. 지금 하박국 선지의 삶도 우리의 삶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선지자는 이렇게 살았구나. 뭘로 힘을 삼고 살았느냐. 자, 그래서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군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의 말처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진리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우리, 양 하는 것은 안팎으로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거지 생활이 거지 생활. 바울 사도처럼 만물의 찌꺼기가 된 생활인 거예요. 내가 진리로 가면서 그런 생활이 될지라도 내가 흔들리거나 회의감이 들거나 힘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 옳은 진리를 따라 도망간 자들이 이런 정신이 있기에 갔습니까? 없기에 도망간 겁니까? 옳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놓고 도망을 가본지. 나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 같은 이런 선지의 그 삶, 선지자의 삶을 보고요 많이 깨닫습니다. 야, 다른 게 훌륭한 게 아니다. 다른 게 대단한 게 아니다. 예수님을 넣고 다른 게 훌륭한 게 아니다. 초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 앞에나 뺨을 치면서 가르침을 뱉으면서 역을 하고 비참하게, 아이고 예수님 이거 한입 벗지도 안 되는 놈의 새끼들. 장 목사님 그 자리에 세 못했을까? 그 초능력 갖고 눈알맹이 다 빼놨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다행이지, 있었으면 하면 여러 놈 죽었을 거야. 그죠? 에? 여러 놈 죽어.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힘만 쓰면 가. 왜? 소망을 하늘에다 뒀기 때문에, 천국에 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간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가서 문제지.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떠야만이
말씀에 순종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허리는 힘쓰는 부분입니다. 허리가 약하면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일, 진리의 일을 하려니까 허리에다가 진리띠를 떼야지요. 진리띠를 뜬다는 말은 뭐예요? 진리는 무장하란 말이에요. 정신사상에. 진리로 자기의 사람을 꺾고 새 사람으로 돌아서야 진리 앞에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무슨 일? 그 허리띠를 띠면 무슨 일 한다고? 진리 운동하는 거예요. 생명운동. 그래서 허리띠를 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제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라 그러니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는 건 선교를 하고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권능을. 성령의 권능도 받지 않으면서 나가서 일부터 하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뭐예요? 그나저나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 그러면 가다가 손으로 바위를 가리켜 시끔 바위가 갈라지고 병자에게 탁 손을 다 놨고 지지지지 하고 귀신이 나가고 그래서 저 삼각산 기도에서 어떤 목사가 기도하다가 밤새워 기도할 때 믿음이 충만해졌대야. 그래서 이제 종로통을 걸어서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오다가 보니까 이가 새벽부터 아침에 일찍이 거지란 난진뱅이가 거기서 구걸하고 있더래. 밤새 어떻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야 오늘 저놈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능력이 충만할 때. 그래서 자꾸 가쟁이를 잡고 이게 들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눈을 쳐다보며 왜 그러시오 그러더래요. 안 일하고 창피하고 돈 1,000원 주고 얼른 도망갔대야. 혹시 박정진 목사 한 거 아니야? 슉 하면 넘어져 버려. 뒤에 미싸우니 슉 꼼짝도 안 하네. 그러면 이쪽 슉. 아이고 그게 능력이요. 그게 유리 깨는 거야. 유리 깰라가 능력이야. 그게 하기야 진짜 모란시장 가니까 옛날에 요 손을 갖고 요렇게 납작한 돌멩이를 그냥 깨불더라고. 야 그건 진짜야. 근데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약을 파는데 신문지를 이렇게 똘똘 말아. 그래가지고는 그걸로 탁 날려갖고 병모가지를 날려본다 그러더라고. 그거 날릴까 봐서 한나달래 기다렸더니 그걸 하나 약만 팔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저씨 그거 한번 날리고 하셔. 날리고 왔어. 그러니까 저놈 사기꾼이야. 알고 보니까 날려불면 다 도망가 보잖아. 그러니까 그 날리지도 못해. 그러면서 날린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했다. 에라이 사기꾼 나무 새끼. 그러고 왔어.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자식아 내가 하나잘래 병목에 날릴까 봐서 병목이 날릴까 봐 기다리는데 날리지 않고 맨날 볼스님하고 한참 있다가 얘들은 가라 그랬었고. 수법이야 수법. 근데 모란시장 갔더니요 약장사 그 사람이 뱀 구렁이를 한 마리 갖다 놔요. 이거는 발이 나온대요. 발이. 뱀 그 배에서 발이 나온대야. 그것도 본 적이 없어. 말만 그래. 세상에 능력 많아요. 근데 다 능력은 물론 차력이라든가 조금은 있지만은 초능력이라고는 다 속임쓴 거예요. 그거. 그래서 KBS인가 MBC에 옛날에 10억이라고 하는 돈인가 그 타이틀 걸어놓고는 세계에서 초능력자는 다 오라 근데 왔는데 하나도 못이야. 어떤 놈은 복개 있잖아. 이게 뚜껑 여기 붙인 놈 하나 있어. 이렇게 나도 푸는다 이거. 뭐 하는 거 다
나중에 어떤 놈이 하나 이게 했는데 카메라 잡았어. 속임수 쓴 거. 10억 가져가는 하나도 없어. 초능력자 하나도 없어. 개뿔 초능력 같은 소리 하고 있었다. 다 사기꾼이요. 요술을 하는 건 마술. 여러분, 이게 마술자가 이렇게 하다가 비둘기 팍 나온 게 그게 진짜 비둘기 막 나온 거요. 그 가짜 비둘기요? 진짜 비둘기죠. 근데 그 어디서 나왔냐고. 그게 속임수라니까, 이제. 그거 알려줘 보면요. 밥 못 먹고 살아. 어떤 사람을 관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었어. 저쪽 가면 막 기계가 팍팍팍 잘라갖고 관을 잘라버려. 사람이 이게 들어가네, 관 속으로 해갖고 들어가는 거야. 잘라지는데 저쪽에서 나오네. 아니, 어떻게 이게 카메라가 다 봤거든. 다 봤는데 어디 돼? 그런데 그 관 밑에 밑이 있어, 밑이. 거기에 탁 하면은 뚜껑이 딱 열려, 이렇게. 그 열리고 어느 쯤 가면 그 밑으로 딱, 그 밑으로 퐁 빠지는 것이 누르면서 종약이 뭐가 비치면 그놈이 또 열리게 돼 있어. 거기 뽕 빠진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골이 타서 저쪽으로 나온 거야. 이 관은 가서 잘라지고. 아니, 관이 들어갔으면 잘라줘야 되는데 저기서 나오니까 아주 신기하잖아. 속임수지? 뽕 빠진 자리 만들어놨고 나중에 알려주더라고. 그거 타이거 할 때 그거 타이거 그거 하는 거 그거 보면서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야, 순 사기꾼 놈들이구나, 이거. 근데 머리는 좋더라고, 진짜. 막 사람이 있잖아. 사람을 이렇게 어떤 상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목 나오고 팔 나오고 근데 막 칼을 갖고 톱을 갖고 막 중간에 막 잘라본 거 있지. 막 쑤시고. 그럼 사람이 배가 막 찔려지고 갈라지고 잘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르는데도 웃고 있어, 하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위에는 상체는 있고 하체는 이쪽으로 가 있어, 또. 근데 그건 아직 안 보여주더라고. 난 모르겠어. 문집사님 알아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아, 내가 몰라도 다 알아야지, 그거. 다 속임수요, 그거. 착 하면 뭐 어떡해요. 중국 사람들 같이 속임수 잘 쓴 사람들이 없어요. 얼굴을 갖다가 여기다가 차가면 도깨비, 차가면 말, 차가면 고양이. 그게요, 여기다가 여러 얼굴을 딱 갖다 놓고 이게 이제 머리에 요 해놓고 여기서 탁 하면서 달면은 한 카트가 넘어가는 거야. 안에 지가 들어가. 착, 착. 개구리, 월등히 딱 나. 그거 그냥 그거 초능력으로 얼굴 바꾼 거 아니에요. 얼굴 바꾼 게 아니야. 그냥 기술이야. 그 속임수야. 그러니까 딴 사람도 이게 하면 비슷하게 가긴 하죠. 근데 고양이가 나왔는데 개가 나와버려. 안 맞았어. 다 세상은 거의 속임수입니다. 초능력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무당 점쟁이 놈들이 숟가락을 세우네. 쌀 위에다 숟가락을 세우고. 신이 붙어서 그랬다는 거. 근데 그 PD도 세불더라니까? 딱 펜타 맞으니까 서불더라고.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소리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무당이 작두 타는 것은 진짜입니까? 봤어? 난 안 봤어. 소리만 들었거든. 근데 막 작두에서 막 넓게만 작두에서 막 맨발 뻗고 막 춤을 춘다며. 아, 영화만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최준석 목사님 진짜 봤어? 귀신이, 그러니까 막 귀신의 힘에 의해서 막 쇠고랑도 끊고 막 광야로 나갔듯이 그랬구만. 근데 아직 나는 그거 못 봤어. 그래서 다 발 갈라지지까지. 그러니까 무당도 우리 시험을 하자고. 작두 갖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타는 사람은 무당으로 등록을 시켜주고 안 탄 놈은 그냥 다 잡아 죽이죠. 지중에다가 다 던져버려. 고기 밥으로. 속임 쓰지 말라. 근데 왜 이게 프로그램이
그거 신기한 거 뭐 해갖고 그 무당들 그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나 모르겠네. 그거 또 개는 훌륭하다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가 훌륭해요? 하나 참나 살다 하나 살다 오래 사고 볼 일이었다. 그게 누구야? 최경구인가 이경규인가 있잖아. 그 사람 경규 그 사람 있잖아. 그 나우대 프로그램에 가고 개는 훌륭하다고. 자 이놈아 뭘 개가 훌륭해. 성령으로 오는 권능은 뭐냐 그러니까 유리를 깨고 요즘 그 레이저 그 총 같은 게 그게 나오는데 팍하니 풍선도 막 먼데 딱 하니까 터져버리고 나무같이 막 꺾어지도 않고 그거 선전는데 그거 여러분 그거 절대 못 사요. 절대 안 팔아요. 지금 선전만 나오지 그거 살라 그래 봐요. 택도 없어요. 세관에서 통과도 안 돼. 이거 외국 건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얼마나 위험해요. 눈 그냥 실명돼 버려요. 그거 함부로 쓰게 하고 총보다 더 무서운 건데 쓰게 할까요? 내 옛날에 기계가 못 있잖아. 뭐 화약을 넣어갖고 못을 쇠에 박는데 벽 같은 데도 그냥 화약으로 해서 팡 해버리니까 막 박혀버려. 굉장히 좋은 거야 그게. 그리고 살라 그랬더니 우리 박 목사님 그 절대 안 판대요. 그게 청하고 돼서 화약 못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게 신고할 때에 그거 허가 안 해준대요. 그래서 못 산대요. 그래갖고 살라다가 말았잖아. 칼 좋은 칼 있잖아. 이게 좋은 칼. 그거 살라고 했더니 한 자루밖에 안 판대. 그래서 한 목사님은 사라 그때 한 자루밖에 못 샀어. 우리 목사님들 다 한 자루 주려고 그랬는데 사갖고 7자루 사갖고. 그 진짜 칼 그 좋아요. 해도 떠먹고 뭐 누구 찔러라고 그러지 아세요? 아니야. 그 칼 그 해도 떠먹고 진짜 잘 들어 좋다니까. 근데 그것도 안 팔아. 한 자루밖에 안 팔아. 근데 막 그 선전도 하더라고. 그런 건 능력이 아니에요. 손가락만 가르치면 넘어져 버려. 주여. 그런 거 다 속임수예요. 사탄의 짓거리예요. 성령의 권능은 뭐냐?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넘어진 자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와도 그걸 이겨내는 힘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고요. 병든 자를 살립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그것이 표면적인 역사는 그대로 놓고 그건 다 그대로 된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상황 따라 되고 안 되고 변할 수 없는 영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소경에 눈을 띄우는 것은 육신의 눈 기도해서 띈 것보다 그건 띄어서 뭐 할 거예요? 그래 봐야 세상 물질밖에 안 보이잖아. 영적인 면을 못 보는 눈을 뜨는 거 진리밖에 없지요. 진리권을 가진 자는 그걸 분별시켜서 눈을 띄우게 한다. 이것이 권능인 거예요. 거짓된 것에 매갖고 찔찔하는 사람에게 옳은 진리 교훈이 들어가서 세우면 그가 진리를 버리게 되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고 바로 사람이 세워지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걸 받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면은 그 앞에서 방해자가 있고 그 앞에서 거역자가 있을지라도 걸릴까요? 다 평정하고 나가는 권능입니다. 그 힘. 역사 일어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자꾸 생각지 말고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영적인 이치를 붙들고 바른 사람 세워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안 듣고 계속 거역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 그래서 이 허리까지 차더라 그 말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허리를 겸손하고 동이라 하는 것도 표현이에요. 그 말은
다 말할 수 있어요. 비진리도 비슷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말할 때도 그 비슷하게 말을 했어요. 그거는 표현이고 나중이고. 안의 것은 어디까지 들어간다?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힘이 나오느냐? 찾아 들어가는 세계가 허리까지 차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헤엄칠 물이더라. 헤엄칠 물은 또 뭘까? 그것도 오늘 또 교제도 못하고 시간이 또 다 가봤다. 값비있다. 수고들 했습니다. 교제는 항상 갖고 다녀. 언제 할지 몰라.